한가나 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꿈꾸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꿈꾸는 것만큼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불행,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하고 행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점 빠르게 변화돼서 1인 가정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혼자 사는 어른들이 많고 홀로 사는 젊은 세대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롭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기 때문에 행복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행복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헛된 것뿐이라는 거죠.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도저히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행복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대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를 발휘해도 어느 때는 실패도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하고 2절에도 말씀하고 4절에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복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물려주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니아스였어요. 이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 일을 함께 도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불량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도 함께 그 일에 잘 동행했는데 왜 불량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이 있을 중간에 가로채버리고 또 제사장을 수정 듣는 성전을 수정 듣는 여자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내 아들로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 악행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범죄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데려다 놓고 정말로 이 아버지가 그렇게 범죄했으면 가슴을 치면서 자식을 호되게 때리든지 쫓아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가지고. 즉 말하자면 엘리 제사장이 신경을 쓴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여론 때문에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이 사람의 여론에 떠밀려서 아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론을 때문에 책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사무엘상 2장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보다 내 아들이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안을 멸할 것이다. 엘리 제사장은요, 그래서 집안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체면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이 뭡니까? 독자 이삭을 내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했겠지요. 아니 내가 독자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드리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깨어지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이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세우신 가정, 아담 가정이잖아요. 왜 아담 가정이 깨졌습니까? 바로 사단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담 가정을 깨트렸다고 그러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우리 가정도
행복을 방해하고 복 받는 것을 방해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방해하는 세력이 다름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여러분 혼란한 시대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 회복되지 않는 거 세속화 때문에 그러잖아요. 음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이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날 왜 여러분 자녀들을 학대하고 자기가 낳은 자녀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음란 때문에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를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방탕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행복한 가정을 이룬답니다. 행복한 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가정인 주인 아빠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정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아내에게 갖다 주지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그랬어요. 이 안방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내가 살림을 잘 한다는 뜻입니다. 살림을 맡아서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자기 남편이 벌어주는 걸 갖다 주니까 막 갖다 주니까 돈을 여러분 사치하는 데 쓰지 않아요. 외도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신뢰하시고 그래요. 돈을 맡기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정말로 번창해가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말하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우리는 여기에서 결실한 포도나무를 우리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즉 이 아내는 성품이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아. 신앙이 너무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좋은데 결실하는 포도나무, 열매도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좋아요. 돈을 갖다 주니까는 그 돈을 가지고 잘 관리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얼마나 협력이 돼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가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또 그만큼 이 아내도 이 남편이 벌어준 돈을 가지고 열심히 계속해서 결신하는 포도나무 같이 계속 불려나가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이 자식은 엄마가 늘 돈이 있으니까 만나는 음식, 좋은 음식 먹이고 필요한 거 사다 주고, 예?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해줬어. 그래서 이 자녀들은 엄마 때문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요. 절대적으로 이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밥상머리에서 받는다. 밥상머리에서. 우리가 식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밥 먹을 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어머니의 교육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의 성품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어린 시절을 경험한 아이들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가 성장하되면 여러분 든든히 세워지는 감람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어떻게 복을 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의 복. 여러분 시온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입니다. 성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을 가장 중요한 성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중심인 것이에요. 중심.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것도 시온이고, 다윗이 오르락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도 바로 시온이고,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의미가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에 되게 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거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게 뭡니까? 시오니즘이라. 시오니즘. 이들이 그래서 늘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가슴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시오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시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온의 복, 이 시온의 복은 장소의 의미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온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의 복이 뭐냐?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우리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보며, 하나님께서 평생에 예루살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만왕의 왕이다. 그분이 나의 왕이며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늘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먼저 여러분의 가정 예배,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왜? 가정은 계속해서 세상 유행, 풍조 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지킴받으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면, 가정 예배가 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평생의 번영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자손만대까지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한, 우리 세대에서 당대에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대에 끝나면 그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가리키고 예배를 귀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살리는 데 최선을,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예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주일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을 그냥 여러분 어떻게 내가 바쁘면 안 나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주일은 정말로 거룩한 날, 주님이 주신 날이니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 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게 되시는 이 놀라운 번영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예수 믿어도 자꾸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오고 마음이 혼잡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가정에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살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가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우리는 장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욥기를 묵상하고 읽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그 가정이 욥 아주 그냥 까닭없이 그 가정을 쳐버리니까 그 가정이 여러분 형편없이 돼버려.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망해버리고 말은, 열자는 잃어버리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 그래도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뭐라고 했으면 예배하며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욥이. 그러면서 말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요 거두니시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그리고 욥이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원망하지도 아니했어요. 새 친구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잖아요.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위로했지만 욥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상처가 된 거예요. 하도 여러분 새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내 발이 그의 걸음으로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응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가면 욥이 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이 140년을 살게 하시고 아들 손자 4대를 보게 하셨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끝마쳤어요. 마지막 결론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가 건강하게 살다가 수를 다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소망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큰 축복을 여겨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라고 별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잡수시고 좋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살려고 조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았던 그러면서 4대까지 보았다. 그 비결이 욥기서 1장 1절에 서두에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이 뭐라고 나왔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4대까지 복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살아있는 동안 4대를 보며 살았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는 의미는 그냥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물려주는 가문의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건데 디모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 믿음을 보니까 내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그 할머니의 믿음, 그 할머니 믿음이 그 딸인 어머니의 윤희계 속에 들어갔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디모데도 3대 신앙, 3대째 믿는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것처럼 디모데도 훌륭하게 쓰신 인물이 된 것은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깨어지고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정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은 어떨까? 내 가정은 정말로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 나오는 가정처럼 이러한 가정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계속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멀리 떠나가 버리고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힘든 일이요, 그렇고 날마다 찾아오는 게 여러분 슬픈 소식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러분의 이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려면 시온의 복을 받으셔야, 예배가 회복하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이 정말로 목숨 걸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날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잘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